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루는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루는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넘치게 감사를 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되고 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렇게 넘치게 감사하는 자를 향하여 작동을 시작해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성을 받게 되거든요. 그 각성은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각성받은 것을 의미해요. 성령 각성받은 것.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영이죠.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태초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죠. 그 거룩한 영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걸 만드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죠. 지극히 거룩한 영이시고, 그분이 이제 여기서는 기름으로 비유가 되고, 귀한 보배는 예수님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각성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구하게 돼요. 성령을 구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또 기도시켜갖고 예수와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와 결합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귀한 보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성령으로 이제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성령 각성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게 하셔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빛이 점점 밝아질 거 아니겠어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시지만 이제 동산을 넘고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일곱 날의 빛 이렇게 빛이 점점 밝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얼굴빛의 그 촉수, 광도의 그 비례에 대해서 성령이 또 각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빛이 얘를 비춰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만촉같이 오신다 그러면 성령은 그에 맞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각성되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100촉이면 100촉만큼 각성된 거고 만촉이면 만촉만큼, 억촉이면 억촉만큼 각성되는 거예요. 그 각성된 것이 이제 많을수록 지혜 있는 자죠. 뭐 조금 각성받아도 지혜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각성받은 자들은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절박해요. 그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는 거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제하죠. 그대로 통제를 주신다 해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신 거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성공시키거든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귀한 보배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것이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이 우리 속으로 오신다 해서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받는 게 중요하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각성을 받아야죠.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핏줄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어야죠. 결코 어떤 거고 바꿔먹을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명 다 바쳐 예수를 지키는 권능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약함을 도우시거든요. 예수님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예수의 심지가 그 사람 속에 굳게 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시죠. 반석.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주면 지키게 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보배와 귀한 보배죠. 귀한 보배와 기름이 충만하다는 것을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죠. 성령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은 함께하니까 예수 얼굴빛으로 깨닫는다 그러면 성령 각성이라는 뜻이고,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다면 예수의 얼굴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와서 예수를 깨우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재산도 인생도 다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은 각성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갖고, 근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도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예수 가치를 깨닫게 하셔요. 인간이 예수 가치를 깨닫는 각성을 받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들만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 가서 밭을 이제 쟁질하다가 큰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들이기 위해서 그 밭을 사야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밭값이 얼마냐 했더니 얼마다 했어요.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현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집안에 모든 거 다 내다 팔아갖고 그걸로 이제 그 밭을 사들이면 그 부하가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께 바쳐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권성, 뭐 손자나 손주나 옛날에 순교 시대에는 뭐 손주나 손자 그 생명 다 초계처럼 버리고 예수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지키다가 가난하게 되는 거죠. 적신입니다. 예수 지키다가 큰 환난을 겪어요. 적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근심 재앙을 겪게 되죠. 예수를 지키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지키다가 기근을 당하고, 예수를 지키다가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죽음까지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다 던져서 예수를 지키게 하는 힘이 그게 각성받은 거고, 각성받은 자는 그 힘을 예수로 또 받는 거죠.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적신, 기근, 위험, 칼, 환난, 그리고 죽음을 다 이기게 하시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구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는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가지가 진액을 받지 못하면, 나무로부터는 진액을 받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믿음을 지켜요. 예,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줘야 돼요.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 각성 받은 거예요. 예,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걸 눈 떴다고 그래요. 어느 가치에 눈 뜨면 그것에 인생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중에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어떤 그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도 그 고문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도 그 고초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시험은 시험도 아니죠. 그런 것에 10배, 100배, 1000배 또 다양한 시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수부터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공급받는 걸 기름이라고 그래요. 기름. 그리고 예수가 이제 가장 귀한 법이죠. 예수와 연합을 해서 예수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 기름 준비한다고 그래요. 기름 준비.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넉넉한 기름이죠. 믿음을 지키는 넉넉한 기름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넉넉한 기름이에요. 마귀가 주는 순교의 고통,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고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악형을 다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밀가루 새 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버리는 사람은 믿음 못 지켜요. 그냥 믿음 금방 뺏겨버려요. 순식간에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매일 시간 동안에 예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통제받은 그 질량만큼 세상을 이겨요.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그 수많은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파상공세라고 하는데 파도가 밀려오듯이 쉬지 않고 와요. 그거를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그 힘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심지가 약해요. 예수만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기름이 무한정이면 더 좋죠. 그만큼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인드가 철저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로부터 잘 믿는 진액을 무진장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통제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되고, 그 예수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예수를 못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은 자는, 성령 각성 받았다는 예수 얼굴빛을 받은 자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한테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마귀 시험을 이기는 그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한테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은 만큼 그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더 많이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1,000만 원보다는 1억이 낫죠. 1억보다는 10억이 낫고 10억보다는 100억이 낫고 100억보다는 1,000억이 낫고 이렇게 돈을 늘리려고 하죠.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돈은 두고 가는 거죠. 마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돈이 많을수록 마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이 마귀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 예수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질수록 이 땅에서 이제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믿음 지키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뺏어가지고 돈 버는 데 혈안하게 되죠. 이 짧은 인생 속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 하는 거는 예수로부터 찐액받는 거예요. 억만 가지 시험이 와도 예수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을 예수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한테 그 찐액을 달라고 구해서 받아서 기름 준비하듯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 가져오는 그 어떤 시험도 순교를 하게 된다면 극도로 다가오는 공포를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고초를 받지 않겠어요? 그 악형을 받는데 그 고문을 당할 때 극도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거를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옆에 재운다든지 악취, 그 온갖 그 지새끼들이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한 방에다 갖다 넣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평소에 그렇게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뺏겨버려요. 모든 걸 다 뺏겨버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모든 걸 다 뺏겨버립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려요. 미련한 자라는 것은 예수한테 매달려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 통제자인가 예수 통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다 뺏기고 나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지만 이미 때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가 있었지만 그런 회개기를 안 주면, 회개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거는 예수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의 찐액을 구하듯이 예수의 강력한 아카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카페가 제공돼서 어떤 시험, 어떤 고통, 어떤 고초, 어떤 악형, 기근, 적신, 위험, 칼, 환란, 핍박, 어떤 죽음이 와도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평소에 이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한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동요하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각성으로 자기를 믿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자기가 깨어나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절박하게 깨닫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 앞에 매달리죠.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 모시지 않고 자기 속에 모셔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거죠. 이렇게 예수만 남는 삶으로 다름질하는 것을 지혜롭다, 성령 각성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를 각자의 힘으로, 마인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인드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지 자기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적이 있다 이거예요. 천적.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적을 예비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못 지키면 예수를 잊어버리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 성령을 떠나게 되죠. 성령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줘야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되면은 나를 통제해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는 많이보다 크시니까 힘으로는 예수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지혜면 지혜, 힘은 힘,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실질적인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의 힘마저도 인간 속에는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공급하셔요. 그 힘을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한테 매달려서 응답받죠. 응답받은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요.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거대한 기둥에다가 나라는 종이를 풀칠해서 붙여버리면 쉽게 떨어지지 않죠. 찢어지지도 않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무한한 권능을 누려야 돼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구하는 힘을 얻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기도하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이제 응답으로 오셔요. 그거를 이제 기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와서 통제해 준 만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려면 예수의 통제를 넉넉하게 받아야 돼요. 무한대로 받아야 돼요. 무한대로 받을수록 좋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요. 예수 가치를 모르죠. 예수 가치를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믿어도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킨다고 하는 말은 꿀떡 삼킨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말로 연결할 수가 있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받을 기회는 회개할 기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시간을 이제 낭비하게 되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예수의 피로 발라지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성령을 모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각성을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각성시킬 때는 먼저 감사부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셔야 하거든요. 기도의 힘을 갖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마귀가 내 누르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보다도 꾸밀 수가 없잖아요. 간절해야 되잖아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간절하고 갈망이 돼야 하거든요. 만유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한테 응하시죠? 하나님 자신한테 응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소리만 들으시고 예수의 그 구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적 거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란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응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기도만 받으시거든요. 다른 존재의 기도는 안 받으세요. 예수의 기도만 받으세요. 예수하고만 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을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데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게 기도 통제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감사 통제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이게 찬송 통제예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사랑 통제입니다.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지혜 통제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 행동이 되는 거죠. 그 행동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통제하시고요. 하나님 통제만 받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통제하고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야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통제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어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면 기도 통제받는 거거든요. 기도 통제를 받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와 한몸이 안 된 상태에서 인간이 뭐든지 구하면 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예수의 기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기도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서 응답을 받아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그게 응답받는 삶이에요. 예수를 지키는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얻는 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려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기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는 머리고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가 머리 없이 행동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다른 행동인 거죠.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가 원하는 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만 구하게 하셔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 예수의 성품으로 드려진 기도를 받으신다. 예수의 기도만 받으신다 하는 것을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의 성품을 우리한테 주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제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거, 예수님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한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기도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지체가 머리 없이 행동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된 자들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예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제 살피셔가지고 예수의 성품으로나 또는 예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는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의 기도가 되어주시죠. 예수 성품으로 하는 기도든 또는 예수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든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예수 성품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교묘하게 속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를 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예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일단 모든 기도가 예수한테로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실 거고 안 받으실 걸 다 구분을 해요. 다 구분을 해서 안 받으실 것은 그냥 땅에 올라오지 못하게 다 구름으로 가려버리셔요. 다 구름으로 가려버리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기도만 올라오게 하셔갖고 예수가 그 기도를 이제 받으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상달되기까지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기도가 쌓여지면 물론 예수의 성품으로 하든지 예수의 소원으로 하든지 예수의 뜻으로 하든지 예수께서 그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라도 기도가 쌓여질 때까지 거기에 쌓여질 때까지 하게 하셔갖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셔갖고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원을 아무리 드린다 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는 기도만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 소원대로 하는 기도만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만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는 예수와 한 몸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는 금방 응답이 오죠. 한 몸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한 몸 된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거든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는 말은 항상 풀무불 비유를 해드리는데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신 예수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서 그 예수가 우리를 하게 달구시도록 우리 안에 두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게 달구신다는 말은 내 정과 욕심과 억제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죠. 인간의 육적인 소원은 다 죽는 거고 예수의 소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뜻대로만 구하는 자가 되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든지 필요하니까 구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걸러내시고 예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대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드려지는 기도만 응답이 되는 거. 그거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가 머리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없어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기도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기도,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리려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써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기서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포도나무가 찐액을 안 주면 가지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포도나무 찐액, 예수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니까 그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스텝 바이 스텝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하면 완전하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로 붙어서 포도나무 찐액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포도나무 찐액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머리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죠. 예수가 머리예요.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도 통제가 중요하죠. 그렇게 이런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넘치는 감사 찬송이 없으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미움, 근심, 걱정, 우스사리로 꽉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잡혀있으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야만 기도의 활성화가 돼갖고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라고는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고, 참푸도 남으신 예수의 응답받는 기도 찐액으로 해야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이제 지혜로운 자의 집은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고 미련한 자는 그걸 삭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예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을 줘요. 서로 사랑하려고 구하는 기도는 아까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살려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시간 걸리지 않아요. 금방 응답이 와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 가지잖아요.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시고 싶어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실 때는 뭐를 기도하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거를 깨우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 서야 돼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예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동사는 떠올려야죠. 그 다음에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일곱 날의 빛인데요. 일곱 날의 빛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완전하죠. 완전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만 그냥 꼬박꼬박 드리고 꼬박꼬박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거를 궁일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주는 거를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태초의 궁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죠. 예수가 나를 데리고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것을 담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데리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입을 통해 한 기도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에게 응답을 주시죠. 예수는 그거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우리 속에다가 시행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를 구해서 얻는 거고, 또 얻어진 믿음을 지키는 예수를 또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고 또 그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를 얻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도록 예수를 구하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지키는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빛도 예수가 주셔야 되고 성령 각성도 예수가 주셔야 돼요. 예수 가치를 예수가 깨우쳐야 되죠. 예수가 깨우쳐야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죠.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하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처음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복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깨우쳐 주시고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계속 그때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속에는 예수, 귀한 법에 기름이 가득한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기름 부음이죠. 예수가 그를 통해 사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등진 자들은 이거 다 못 얻어요. 다 받은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삼켜버립니다. 예수를 끝까지 지키려면, 더 많이 얻어서 누리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더 많이 얻는다든지,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까페 사랑을 구한다든지, 사랑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또는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
또 관용하는 사랑의 능력, 이런 그 모든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이 아름다운 성품을 구하는 거, 이거 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원하는 건 다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응답받아 누려서 끝까지, 예, 예수를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누리되 더 많이 누리고,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이 예수를 얻어서 하늘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